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와 은혜의 종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감격에 찬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죄밖에 없다라고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바울은 감사하다는 심정을 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얻으려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교훈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강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하였다. 거기에는 의지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 교훈의 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감정만 다루시거나 아니면 지성만 다루시거나 어느 한 분만 다루시지 아니하고 전 인격을 다루셔서 전 인격을 모두 변화시키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단과 거짓 종교와 우리가 가진 것의 차이가 나는 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정만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적 호기심이 채워진 것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혀로만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훈, 마음, 순종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훈을, 이 가르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훈이라는 단어는 디다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다케스는 교리라는 것,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를 배운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앞에 전치사 에크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존재로부터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 내적인 이 동기로부터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깊은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심정에 새겨주십니다. 심정을 울리기 위해서 지워지지 않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행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감사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말보다도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선택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부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이들에게 순전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거기에 성령님의 조명도 함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심적으로 동의하게 하시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만들어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시로 오락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항상 확증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정을 거듭난 본성으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됨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게 하면 하게 할수록 기도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단어를 나열하고 혀를 놀려서 말을 한다고 모든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정의 기도라는 것은 자기에게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돕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진리의 말씀에 종속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처음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죄들의 용서가 있었고 죄들의 용서로 인해서 막힌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막힌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와 교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교통으로부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적인 섭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버려야 마땅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도 하십니다.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해보자 의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변하는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 들어오면서
세상 앞에서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력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앞에 데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무지하고 죄마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은 감사라는 단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있으면은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로서 같은 단어를 가지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교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뻐기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아니하며 덕과 질서를 존중합니다. 자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았듯이 그들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셨듯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특별한 사람만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만 깨닫는 것도 이러한 이시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만 유지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실하는 것도 순전한 복음 선포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선택을 확증하시고 명료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설교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의 내용이 교리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설교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적인 능력이 설교자의 외적인 음성을 타고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교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참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자는 거짓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거짓된 말을 듣게 해서 사람의 말을 듣게 해서 속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거짓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처세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에게는 순전한 말씀을 듣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복음 선포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도 없거니와
참된 믿음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체험이나 사람의 논리적 설득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함물만 잔뜩 있을 것이며 성도들의 양심을 거짓과 속임으로 빼앗는 것만 있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는 사람의 열정과 감정적인 선동은 있어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이끄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밀적인 중생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로 받은 선물로서 우리는 중생의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식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믿음이 우리 심정에 감추졌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식을 다시 되새기게 하고요,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은 봉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옴으로써 믿음이 주어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고요, 체험하기 시작하고요, 확인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됨의 증거가 믿음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영원전에 선택되었다는 것, 중생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무상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적이라는 말의 뜻은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며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적 깨달음만이 아니라 외적 깨달음도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이 요구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적인 깨달음이 확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심정으로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릇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나타나야지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는 생각들입니다.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하면 돼, 할 수 있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식의 기도, 자기 체면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의지적인 결단도 이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 착한 삶, 진실한 삶은 중생한 자로서 자연적인 것입니다. 조건적이나 결과적으로, 의지적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중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침에 대해서 연구하려는 그 자세도 자연적인 것입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치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누구는 이렇대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발적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거나 변화된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이것은 자신이 중생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중생은 물론 인간 스스로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생을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택된 자라면은 중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경험을 하려면은 말씀이 요구되는데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과 깨달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주께 나와 듣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내게 속한 자는 내게 나와 내게 듣고 배우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전한 말씀 선포가 없는 것에서는 중생의 경험이란 전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부여잡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신뢰라는 말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저절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됩니다. 사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이 바른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견고함에 있어서 진보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복음에 계시된 의를 수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된 사람입니다. 왜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습니까? 그 주인이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경우에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더 신뢰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황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를 더 기뻐합니다. 그렇다고 지상의 삶이나 시민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 살지만은 그 둘의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을 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나 거짓 교회는 믿음을 맹목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적인 동의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전도 집회 때 영적 기도를 따르게 하는 것으로서 또 전도 책자를 읽어주고 이것을 믿습니까? 물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행하는 프로그램에 빠지면 믿음이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상상, 감정, 이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고한물에 충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성회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여 얻은 지식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지라 말하지 아니하고 지식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은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감사나 은사나 은혜라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성찬이라는 단어도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값없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선물도, 성찬도, 은혜도, 믿음도 값없다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도 값없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로 나타나고 또한 은사로 나타나고 값없이라는 단어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에게 비밀적으로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은사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비밀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중생했다는 것도 감지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고요. 또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근인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원인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근인으로부터 원인을 찾아 유추해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심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선포자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수행하는 이들을 부지런히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이들이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역하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로 편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중생한 자들을 양육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항상 회개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 선포자는 결코 자신의 것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목사의 주된 사역은 예배를, 의식을 인도하는 것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된 임무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이 사역이 없으면 심겨진 믿음은 결코 자라질 않습니다. 순전한 말씀 선포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가식과 외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의 청취가 없는 신앙생활은 기만만 나타날 뿐입니다. 이들은 치장할 것이고 외식할 것이고 형식에만 매달릴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순전한 말씀을 듣기를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조명된 깨달음을 심정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심정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심정의 말씀을 반영시킬 때 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들로 인해서 심정은 가난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부성애를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되새기게 하셔서 돈독한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수용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믿음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의롭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담는 일종의 그릇과 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화입니다. 믿음은 도구이지 도구란 말은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칭의의 유일한 도구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상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시간의 개념을 초월했다. 그래서 헛된 사색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 것처럼 무상이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상적 은혜라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심정의 깊이를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상적 은혜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무상적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포기하라는 말에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이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의 뜻은 인간적 상상력을, 이해력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상적 은혜라는 말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 값없이다,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의 원인이다, 근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일어난 자발적인 행동의 근원적인 이유를 인간은 스스로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충동시키는 원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행동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을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가 무상이라는 이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은혜라는 말로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믿음을 지식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무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뜻에 근거하기 때문에 믿음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의 뜻은 우리 심정에 심어 놓으신 무상적인 그 은혜인 믿음이 입 밖으로 고백되어져 나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밖으로 나타난다, 확인되어진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의 뜻은 입술로 고백하는 구두적인 고백에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 하나님과 구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심정에 심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어졌던 것이 그제서야 비로소
확인되어졌다라는 말의 뜻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믿음의 교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믿음은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곁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순전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또한 순전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도록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자비로우심에 대한 깨달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순전한 말씀 선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적적인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사역에 대해서 체험하여 많은 것들을 경험하여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면 경건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은혜도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경건함을,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불러옵니다. 은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관심을 갖게 만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고 연구하는 갈망을 우리 심정에서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심정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넓고 넓은지 영원한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있는, 우리 삶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체험하여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하는 데는 무관심합니다. 믿음은 지성과 뇌의 문제가 아니라 애정과 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믿음은 믿어 순종하게 이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다른 것은 지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지식에 관한 것이다. 믿음은 지식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과 마음은 결국 의지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별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를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연적으로 동반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뢰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은 신뢰라는 삶의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신분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마음의 역사하심도, 지성을 그분의 것으로 채워가게 하심도,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순종하는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다 관계하여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뢰가 연약해서 우리 안에는 의심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게을리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 의심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미끄러질까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것은 의심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정임을 아십시오. 내가 과연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기를 책망하고 다시 자신의 심정을 굳게 하는 것은 의심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심정이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는 이런 심정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자신이 넘어지는 것과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이것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졌기 때문에 겸손한 심정을 더욱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가장 강렬한 동기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그 조건은 하나뿐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알게 하신 그것을 입증하여 나타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의 문제인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함과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마음의 문제이고 또한 마음과 혀와 삶이 다 일치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그것은 삶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표지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을 합니다. 그러나 무지에 속해 있고 삶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아는 지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옛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넓은 지식과 유창한 말주변으로 무엇인가를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태도는 거짓이며 위선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교리입니다.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혀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으로 그 가르침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리는 우리 속사람, 속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르침이 우리 일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개조시키고 도화시킴으로써 복음의 결과를 순종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궤변술과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혀끝에서 복음을 굴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천박한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효력은 영혼 깊은 골수까지 찔러 쪼개일 것이며 마음속 가장 깊은 감정에까지 침투해서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영혼 전체, 우리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완전을 요구한다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성실을 요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진실과 변치 않는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간삼이 없는 것,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틀거리고 절름거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표시가 있는데 그 움직이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 할지라도 진보가 나타난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변화가 아주 미미할지라도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실패하면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심정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친교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것입니다. 이제 18세기에 청구되었던 조지 휘필드의 마지막 기도, 유언처럼 했던 죽기 전의 마지막 기도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위해서 예비된 안식처로 나아갑니다. 태양이 떠올라서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가 질 시간입니다. 아니, 영원한 영광의 정점으로 떠올릴 시간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오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천국에서 사는 저보다도 오래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거룩해집니다. 저는 이제 시간도 나이도 고통도 슬픔도 알지 못하는 세계에 잠시 후면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육신은 쇠하나 영혼은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기꺼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저는 사역할 자격도 없었고 사역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 느낌이 저를 짓눌러서 이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방편이라는 생각을 종종 해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꼈고 마치 눈멀고 벌거벗은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편지를 쓰지 말라고 나를 그러기 때문에 유혹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여,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 있기는 했지만 그 일에 실증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진리를 인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후에 죽어서 본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